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었죠. 알다시피 강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또 기다리며 보내는 4주간의 4주의 어떤 절기입니다. 또 특별히 강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 거의 한 달을 보내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이번 강림절을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돌아보면 그때 과거의 어떤 순간에 그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은지 미련한지 그렇게 깨달으면 이제 앞으로 주어지는 삶에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성숙해 가야 되는데 늘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올해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남은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거룩하고 더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올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진행해 오면서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오늘과 내일 스가랴 우리 마지막을 읽고 또 토요일에 말라기를 읽으면 우리 긴 여정이 끝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멈추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 보면 각 성경마다 그 성경을 간단히 소개하는 글을 그 맨 앞에 써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성경을 소개하는 그 앞에는 성경을 해설하는 성경의 저자는 누구고 또 시기는 언제 기록되어 있고 특징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적어 놓았는데 유진 피터슨은 그냥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처럼 그 부분을 간단히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도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는 동시대인인 학개와 더불어 유다 백성이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맡았던 예언자다. 그들의 설교는 개인적 문제에 빠져 있던 유다 백성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의 과업에 힘을 모으게 했다. 두 예언자는 팀을 이루어 그 과업의 성취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스가랴가 한 일은 그 이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무너진 성전과 도성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상태였고 한 세기 동안을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조롱과 멸시, 배신과 학대를 당해온 그들이었다. 한때는 자긍심 높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등 기라성 같은 위인들과 영광스러운 역사를 자랑했지만 오랜 굴욕의 세월을 보내면서 과거의 유산을 모두 잃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엄한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다. 스가랴는 오랜 포로 생활이 허물어뜨린 그 존엄한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예언자다. 그의 환상과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상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환상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이 각인시켰고 유다 백성들의 오랜 오욕과 굴욕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제사장들, 예언자들도 있지만 그 모든 일도 중요했지만 스가랴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각인시켜주는 일에 큰 힘을 썼던 예언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어서 알다시피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환상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는 특별한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또 소망 중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가 전하는 메시지, 또 그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 하나님을 혹시나 놓치거나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자신들에게 심판과 재앙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일깨웠던 선지자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가운데 오늘은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먼저 6장의 말씀은 이어지는 그런 환상의 내용으로 네 병거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는 네 바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병거는 전쟁을 할 때 군사 무기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나라 또는 한 시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북쪽과 남쪽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어떤 큰 세력들을 말하고, 이것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한 시대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후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면류관은 특별히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가운데 몇 명이 이 면류관을 만들게 되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면류관은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모셔두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면류관을 볼 때마다 그들이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7장에서는 그들이 지난 포로기 70년 동안 했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자신들이 겪은 그런 실패죠,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의미 있는 날 4번이었는데 그 4번 달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금식이냐 물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일상이 더 바람직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다시금 그들이 돌아와서 선 그곳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칭송받는 곳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7장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금식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네 번의 금식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식하라 정하신 날 금식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면서 겪었던 수모의 달, 힘들고 어려웠던 달,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정해서 금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억하지 말고 금식했던 그때가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바뀌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온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친히 돌보실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아수르에서부터 모으고 그래서 길르앗과 레바논 땅에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에는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런 강대국들 있죠. 그들은 다 쇠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견고히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어가야 되는 요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8장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8장 14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가장 크게 구분해 놓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뜻하였나니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그들에게 일어났던 큰 일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거고 하나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축복하신 겁니다. 정반대의 일이죠. 근데 이 정반대의 두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가 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 재앙을 내리셨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로 뜻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큰 시련과 재앙을 경험한 그들, 이 심판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이 끔찍한 심판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일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고 다시 축복할 것을 내가 마음에 정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예를 들면 밥 먹는 거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의 뜻을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하게 되죠.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가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들 헤어지는 그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분들이 남겨주신 유지, 뜻, 그분들과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분들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분들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살아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분들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를 처음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뜻을 우리는 기억하고 잘 물려받고 이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그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선생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하죠. 지난 주간에 우연치 않게 저희 둘째 아이 담임 선생님을 잠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5살 연배가 많은 남자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에는 남자 선생님이 별로 없는데 남자 선생님인데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만나 뵀더니 그럴만 하시더라고요. 교직에 30년 정도 계셨는데 인품이 너무 좋으신 겁니다.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처음 교직 시작했을 때랑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려우실 것도 같은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입장이 너무 인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립하면서 스스로 잘 경험하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끌어가고 참고 기다려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꼭 목사님 같았어요. 선생님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저 선생님의 저 깊은 뜻을 아이들이 헤아리고 알면 참 좋겠다. 선생님이 왜 저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지 그것을 알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때 그 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뜻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필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심판받고 멸망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길 원하시는 뜻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그들에게 경고하시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 뜻을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많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 뜻을 품으시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 뜻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면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들에게 몇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해서 이렇게 행해라. 또 17절에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내용을 통합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정직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죠. 또 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진짜 내가 아닌 거짓된 내가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애니어그램이라는 공부가 있었어요. 요즘은 하지 않는데 그 애니어그램의 공부에 보면 사람의 어떤 유형들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가진 특징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닌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내 모습과 정반대의 어떤 유형을 내가 자꾸만 붙들고 집착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인 줄, 또 사람들은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유형의 모습을 벗어내는 겁니다. 이야기 이해되셔서 벗어내야 진짜 내가
진짜 내가 드러나고, 그래야 나도 편하고 또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진짜 나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면이다 그렇게 말하죠. 가면을 쓰고 산다. 근데 바라기는 그 가면을 벗는 일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벗는 것입니다. 내 어떤 것으로 나를 감추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벗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진실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을 때 서로 비방할 수도 있었고 원망할 수도 있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그 폐허 가운데 그들이 다시 살아갈 때 얼마나 고된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진실하기를, 그들이 정직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또 앞장서서 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최진혁 권사님, 장중희 권사님 가정, 또 그 아들 최규현, 최규종 성도님의 가정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던 우리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분별하고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에도 하나님 돌이키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전하고 또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돌아가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무너진 것들,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가정에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올해의 남은 한 달 또 하나님 우리가 강림절을 시작하며 지내야